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에서부터 42절. 오늘은 좀 범위가 깁니다. 17에서부터 4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6월절이 과거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상징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때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다 죽게 만드실 때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보고 피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살게 되고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됐죠. 이 사건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똑같은 구원의 상징이 돼요. 왜 구원의 상징이 되느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인간의 상황을 마귀의 사슬을 끊고 구원해 주시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주변에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이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입각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되는 건 거예요. 이 양의 피가 묻어져 있어서 패스된 것처럼 예수의 피가 묻어져서 패스가 된 건 거예요. 이때 이 6월절 때 이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 잡은 고기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6월절의 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6월절 양은 다를 때 양과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돼 있어요. 뼈를 꺾지 못하게 한 성경의 구절이 출애굽기 나중에 찾아보세요.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나와요. 뼈를 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양을 잡았어요. 근데 양이 빨리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뼈를 꺾어요. 뼈를 꺾으면 뼈 꺾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지고 출혈이 심해지고 때로는 그 뼈가 내장을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뼈를 꺾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렇게 똑똑 부러뜨렸을까요? 아니요.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패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냥 뼈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뼈 꺾지 않음이 예수가 6월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뼈 다리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부정해진다고. 시체를 내려야 돼. 사람을 내려야 돼. 근데 시체가 되어야 내리지. 시체가 안 되면 못 내려. 그래서 시체가 되게 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님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었다라고 해. 죽인 거죠. 몽둥이를 두들겨서 죽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양옆에다가 창을 찔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 죽었네 하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었는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뼈를 안 꺾은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우리의 대속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해골 십자가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못 박고 23절에 호로로 짰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나중에 31절에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 시체 내리라는 거예요. 다리 꺾어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33절에 이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 사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게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마지막에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이 어디 나오냐? 25절에 나와요. 하나는 어머니가 십자가 옆에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이모, 결국 어머니의 형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있었죠.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는 아내 마리아는 결국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작은 어머니 되겠죠. 작은 어머니 또는 큰 어머니. 서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은 또는 큰 어머니, 시댁 쪽이 되는 거겠죠. 이분이 있고, 네 번째가 특이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한 건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주온 글씨가 있다고요. 미쳤던 여자인 건 거예요. 근데 이 미쳤던 여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의 부활 현장 때 증언이 됩니다. 증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제1 증인이 돼요. 제1 증인.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어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제1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참 희한해요. 우리가 부족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주홍 글씨가 많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세요. 생각하기, 내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은혜 나누자. 무슨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던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은혜의 개념에 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에 이어서 보면 19장에 보면 38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사람들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그 기적이 들어가요. 왜냐? 이 사람들이 무덤과 향유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변절자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역사에 참 아이러니한 건 거예요. 예수의 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첫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들이 다 전과자예요.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사람인 건 거예요. 모범생, FM,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게, 우리가 모범생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또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 나를 증언자로 사용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고, 오늘 치트키는, 오늘 카톡으로 나눠야 되는 치트키는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을 카톡에서 나눠서 목장에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82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사용될 때 그냥 사용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같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